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사자.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식히라. 그것은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한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잠언서. 오늘 참 오랜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아침부터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마음에 우러나는. 정말 요즘 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세상이나 일을 안 하면 또 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그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삶 생활 가운데서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늘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는가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서로 관계를 하나님 나 이렇게 함께 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는 걸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체험이란 건 뭡니까? 뜨거운 불신자의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강한 불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체험을 받다가도 그 이후에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없는 영성 생활을 했지만은 항상 그때마다 변화된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자꾸자꾸 성장이 되고 굳었던 내 마음, 웅크러졌던 내 마음, 제약된 마음이 갈수록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갈수록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마음의 구원이라고 해요. 저 천국 구원은 우리 택한 백성 무조건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자꾸 답답한 것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자꾸 구원에 치는데 구원의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죽어 천국에 간다? 택한 백성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백성 찾았잖아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허감 헤매는 그 아담의 원죄를 내가지고 헤매는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된 삶을 살아라 한 거예요. 구원 위에 삶이 분명히 체험적이고 늘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그 사실을 정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이상한데 아이러니한 애매하게 자기가 잘하니까 천국 가서 착하고 선하고 윤리도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성화된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속되는 것이 연속되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자꾸 달라져야 돼요. 결국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성품, 온유한 성품까지 이르게 됩니다. 굳었던 마음, 거칠던 마음, 과거에 아주 악한 마음, 사특한 마음, 사악한 그런 존재가 성령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이 나를 부드럽게 온유한 성품으로 아주 온유하게 화가 사라졌어요. 마음에 화가 사라졌어요. 명시기가 다 사라졌어요. 명시기하고 제약된 사람 보고 처근이 보이고 왜 저럴까? 안타까움이 와야 돼요. 그 제약에 헤매고 잘못된 험악한 세상에 안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민망히 여기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성화된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에요. 성숙된 삶이에요. 성숙된 인격체가 돼. 그걸 영성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3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가거를 되돌아보면 아프고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할 때 원망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은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온유하게 풍성하게 기쁘게 늘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란 것은 한순간 체험이 아니고 영속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말하는 거예요. 초보 신앙일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막 방언도 하고, 막 라라라라 방언도 시끄럽게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막 그걸 다 주장하고 그래요. 그 지나고 보면 방언도, 거친 방언이 아주 온유해지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요. 방언을 안 해도 돼요. 그 평안한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를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마음에 이올 생명의 근원이 23절에 보면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내 마음을 지키라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생명은 화사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이 내 마음에 그늘 계신데 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갖다 붙일 것도 없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기뻐야 돼요. 어떤 환란 풍파가 어떤 대적이 나를 위협해도 내가 기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넘치고 내가 밝은 모습이면요 악한 것도 주저주저 하고 도망가 버려요. 대적을 못해요.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영성,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으면요 어떤 환난과 위기가 와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왜? 육신이 살아 움직일 때는 누가 공짜가 없습니다. 다 대가로서 살아가야 돼요. 공짜 바라는 사기꾼이 하는 짓이에요. 남 농사 짓는 거, 은근슬쩍 하는 거, 사기꾼, 나쁜 사특한 마음인 거예요. 사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들 생명이 그러니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상 사기를 쳐야 되는 거야. 남을 속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자문서 기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솔로몬이가 세상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도 그렇게 좋은 시에 그 왕까지 하던 그 모두 1000명이 800명에 되는 국력을 거릴 정도로 엄청난 금은 부활을 다 누려봤지만 전도서 가서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가서는 왜 고령 나이 들어보니까 모든 헛되고 세상 보이는 물질 세계는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생명의 그런 자문스는 솔로몬이가 젊었을 때게 한창 승승장구하고 정치 잘할 때게 모든 부귀영화 넘칠 때게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솔로몬 육신으로 왔지만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 1000번째를 들었을 때게 열왕기 상에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 1000번째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든 것보다 지혜를 주겠다.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상한 머리를 잔머리를 굴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해답을 가진 자면 해답을 풀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탁 터치하면 다 열려버려야 돼. 육신적으로 살 때는 막 네가 알려고 머리를 쓰고 막 이것저것 뜯어보고 찾아보고 문서도 보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너무 쉽게 보여. 세상 사는 게 백가이구나. 공부하는 거 백가이구나. 모든 단조롭게 쉽게 풀어집니다. 오늘 여기 생명의 근이 마음에 있다. 오늘 이 잠언서를 보면요. 오늘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아비가 아들 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죠. 하나님은 최고의 아버지이자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만상의 아버지입니다. 천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제2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제2계명 내 부모를 결국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늘 그자 못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10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 이달에 또 우리가 우리 저 한국에는 5월 8일 지났으니까 어버이주의고 5월달에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기쁨도 우리 육신도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하신 정인된 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엄청 힘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정상적인 교회를 하는 목사 같으면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예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왜? 저는 주어진 환경대로 시대 상황 맞게 또 내가 내 주신 능력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하니까 또 돈을 버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몸은 육신의 고대인데 마음은 기쁘니까 그 주민들이 다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밝은 하루가 되고 보람된 하루가 되고 인생의 하루하루가 결가치가 있다 그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나온다. 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마음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내 부모를 우리가 내 아들아, 그 아들아, 아버지가 자식한테는 말 아닙니까? 응? 내 말에 주의하면 나에 이르는 것이 필요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우리 교훈적인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그 영향력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교육자 집안에 태어난 늘 부부는 아버지가 하는 그 책 읽고 연구하고 늘 교육적인 그런 왜 그게 보고 배운 거니까. 우리 문화권이랑 바로 그거예요. 어두운 안 좋은 사람들 만나면 늘 커서도 못된 짓을 해. 그런데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밑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교육자 집안, 우리 장로님은 아버님이 교육자이니까 늘 아버지의 영향 그대로 지금도 그걸 잊어지지가 않아. 왜? 어릴 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좀 잘못 잊어버리고 하지만 몰라도 아무리 나이가 치매가 돼도 아버지의 어릴 때 기억은 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하나의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 부모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면서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켜. 오늘 그 말이 그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리하며 내 마음속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요.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게 없더라니까요. 그냥 믿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해요. 뭐 성경을 구구절절히 빡빡시하게 아는 척 해봐야 그건 자기가 막 연구한 그것이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이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다 좋은 말씀 생명의 말 오늘 잠언서 23장 4장 23절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 거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뭡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가 돼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기심이 떠나야 돼요. 말 남을 이해하고 그 상대를 보면은 척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영성이 된 거예요. 넉넉한 자가 된 거예요. 인격이 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게 쭉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딱 갖춰진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또 어기기가 당당해요. 항상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용서한 거예요. 원수도 용서한 거예요. 아멘? 그럼 다 이루었답니까? 완전한 천국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확 주님의 육신으로서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라 그래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신령한 복이. 그런 입술이 그런 자는 어떤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적이 없어요. 그 경지를 그런 체험을 한 사람, 그것이 깨달은 사람은요 어디로 가도 빛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자유를 그거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사랑의 율법에 그 어떤 지켜야 할 법들보다 더 사랑의 법을 주셨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보이는 촉감적이고 물질 세계에는 이 같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도 주신다 했거든요. 그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뭡니까? 보이는 우리가 지구촌에 살아가는 온 세계가 이렇게 나라마다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싸우고 살아가 육신이 살아가는 물질 세계. 전체도 별이 있고 물질 세계. 사이버 공간에도 수없는 물고기도 수없는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사 세계도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별이 보이고 해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돌을 챌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물질 세계는 뭡니까? 구약 전체가 바랍니다. 구약 전체 전부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법이 필요한 거예요. 온 세계는 법이 있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도 있듯이 모든 성경에서 나온 법이 그 율법 안에서 이 세상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성경을 벗어난 법은 그것은 사탄의 법. 그 오늘날 헌법을 물들이려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법을 떠나 사는 자는 결코 압니다. 결말이 분명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분명히 그래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이번 오늘 5월달 같은 거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이럴 때는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걸 우선에 둬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 기가 차게 주시네.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피곤하 먹는데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문을 딴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요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 분명히 갚아 채워주십니다. 주십니다. 법을 잘 지키는 자, 대한민국 헌법도 지키는 자는요 분명히 거기 대가를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위배가 하는 것은 분명히 봉이 악한 봉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철칙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것은 그거예요. 성경을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큰 틀을 봐야 돼. 그래서 통전적 영성이라는 것은 큰 우주 만상도 부부신 하나님의 경영을 보라는 거예요. 통치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너무 성경도 삶도 인생도 신앙생활도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그게 구약은 뭘 말하나 보이는 세계 촉감적인 세계 그 철학이 필요하고 뭐 데이터가 필요하고 모든 분석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뭔가 발견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혜 앞에는 왜? 한순간 사라지고 없을 것이니까 시대마다 역사는 이루어지지만은 왜? 그거는 한순간 지나치고 오늘도 지나고 내일이 다시 오듯이 한 새로운 개발이 있어도 또 새로운 또 나오게 돼 있고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야면 그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 우리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꽉 찬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깨를 뿌리고 머리를 써서 막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긴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쉬운 거예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예. 그런데 조금만 피드하면 그 풀어지는 게 답이 딱 나와. 그 누군가 또 어떤 정보를 줘. 요즘에 또 쉬운 것이 유튜브를 보면은 전부 정보가 다 열려 있어요. 무상 제공이야. 옛날에는 자기 노하우를 비밀을 잘 안 줬는데 기술적인 것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무슨 쇠를 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철강에서 만들 때 그거 열 처리하는 것도 몰라가 배워도 되겠지. 독일가 배웠지만 요즘엔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막 그저 기술을 제공하잖아요. 후진국이 잘 살아라고 기술을 정보를 그냥 주잖아요. 그만큼 열린 세상이 요즘에는 그게 내가 뭔가를 그렇게 질려면은 미련한 거예요. 자꾸 놓는 자, 내 마음을 비우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지킬 만한 물을 지킬만 내 마음을 지킬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듣게 되면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욕심도 사라지고, 네, 너무 욕심 돈 많은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으로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재앙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수없는 사기를 당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없어서 이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좀 넉넉해요. 얼마나 마음을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는 게 소유 개념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법정스님도 무소유라는 그 이해가 가는 거야. 없으니까 오히려 또 편한 거예요. 밤낮 시간 개념도 없고 낮이든 밤이든 똑같은 것이 자기 마음이 어떻게 준비됐느냐,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쭉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위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기쁨도 임한 거예요. 화평도 내가 기쁘니까 마음 편안 화평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9가지가 다 있는데 마지막에 뭐 절제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땅에 어떤 그 많은 재물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라. 내 마음이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를 쓴 이 솔로몬이의 이 교훈서가 잠언서는 생활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좀 기도하게 모든 부귀영화를 주었는데도 솔로몬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서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근데 자기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다 한 시대에 살다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주인공들이 왜 하나님을 다윗을 어떻게 만났고 쭉 역사적인 성경에 난 인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되 보이는 세상에서는요 자기 그 시대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세웠잖아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모든 자손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손을 이 세계에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딱 만나주시면서 내 씨로 난 자식의 약속의 백성이다. 물론 그 앞에도 많은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있죠. 그런데 약속의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도 뭐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우상숭배 지역에 살아났잖아요. 하란 그쪽에.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깨달은 말을 오늘 우리도 마음을 지키자. 자나 우르나 지치지 말아야 돼. 어떤 내데 유혹과 미혹과 어떤 때로는 유혹이다. 예, 누가 돈을 한 다발 주면서 네 이거 믿을래? 예수 믿을래? 이거 섬길래? 그게 다들 보면 한국 목사들이 그거 다 넘어가는 거야. 물질 다 넘어가는 거야. 정치하는 목사들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니잖아. 사탄의 종이 돼버려. 물질을 덜덜 쳐먹는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요. 아무리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도 경험한 것이 사기를 많이 당했잖아요. 왜 어떨 때 보면 세상에 나와서 사기를 당하는 거는 뭐 내가 실수를 당해야 돼요. 난 내가 실수하면 바로 해결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다 헌금하고 한 바퀴 모든 걸 던지는데 때로는 보면 이거는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딱 내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내 그만한 믿음을 향해 보았다는 거야. 내 모든 것을 던진 것은 믿음을 받기 때문에 내가 현재 건지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잘 먹은 자는 징계에 들어가 버리게 징벌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날 그 짓을 해야 돼. 늘 악한 짓을 해야 돼. 10년 전에 가버리고 또 그 짓을 해. 왜? 더 이상 그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생명의 근이 떠나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놈 늘 사기치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늘상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요, 늘 세상에서 악한 짓만 해요. 사악한 짓만 해요. 그들 때 보면 추한 짝이 없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으로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이 지혜가 넘치면 세상 사는 앞으로 자꾸 좋은 일만 생겨요. 제가 요즘 메시지를 카톡에다가 몇몇 사람들한테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진짜 기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요. 진짜 좋은 일이 생긴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요.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묻지를 않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백세 동행에도 내가 그 똑같이 올려요. 근데 뭔가 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오늘부터 안 올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꼭 정말 반응이 좋은 사람들, 좋은 말을, 좋은 메시지를,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의 말을 전하면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대로 복이 임합니다. 근데 거역하는 자는 거역한 대로 못 받는 거예요. 저같이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요, 무슨 말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신약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 사역을,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한 사실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죄를 용서해라. 저들은 놀라서 나를 못지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저 원수들마저도 사랑한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의 정인,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복의 개념은 간단해요. 구약은 참 잡으려고 막 내 것을 욕심을 낸 거에 기록된 것이, 그래 결반적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사랑의 법으로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마음, 그 말씀, 그 희생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삶이 그대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런 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된다면은 그자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이 그거예요. 신령한 복을 하늘에 주시고 주님이 한 신약 성경은 신령한 복을 주신 겁니다. 신령한 복의 개념을 쫙 제자에게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모든 제약된 다투고 시기하고 모든 문제 그 악이 다툼 그 세상에 모든 그려진 것을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아멘. 솔로몬이 미리 깨닫고 기록한 이 교훈서가, 이 교훈서를 주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실로암 영성신학원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요즘도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시간 날 때마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궁금한 것을 유튜브든 서적이든 이렇게 찾아봅니다. 다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오늘날 복귀하시는 분들 어떤 모습이든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라면 신령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 생명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은 마음의 구원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구원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이 어딨냐? 내 마음의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내 마음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물질력도 음욕도 어떤 욕심도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넘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한번 신령한 복, 주님이 가신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저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육신의 구약의 삶은 육신의 삶입니다. 물질 세계의 삶입니다.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사실상 그래요. 저는 기뻐요. 이 상하림만 하나님이 제가 힘들 때마다 얼굴에 빛을 주시고, 장로님이 항상 저 얼굴을 보니 빛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고난스러울 때는요,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마음도 기뻐요. 평안을 주시니까, 그래서 살아가는구나. 만약에 내가 과거의 기억에 있으면 내 안 좋은 아픈 사연을 생각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얼굴이 피어지지 빛이 안 나요. 그런데 과거를 자꾸 잊게 되고, 그리고 그거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 뭐하나? 당장 오늘이 중요한데, 항상 기독교의 영성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가 내 기뻐야 되고,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기쁨이 자꾸 창대해야 돼요. 마음이 자꾸 창대해야 돼요. 물질 세계 창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 다 사라질 거품이고 먼지 같은 걸 잡으려 하지만 그것 안 잡아도 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일은 늘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질 세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그 광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는가? 매출하기도 좋고 만나도 좋고 지금 우리가 가는 세상은 강량이다. 내 영혼이 피폐하면요 먹을 것 못 챙겨 먹어요. 육신의 떡도 못 챙겨 먹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100%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강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그 믿음이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내 마음에 딱 자정하고 계시면요 내일이 밝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세요. 명예 건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때 뭐 꽃도 하부 11호이라고 꽃도 피고 나면 열흘이면 시들어버려요. 인생도 반짝하다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뭐 그렇게 그거 쫓아가다가 허망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로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은사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영생 주심을 확신하고 늘 마음에 생명인 근원 되신 주님 성령께서 계시니까 다 가진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 주님 완성하신 주신 거저 주신 복. 이것은 계산도 이해도 필요 없고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에 받는 자에게는 그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받아서 생명 근원 되신 예수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약속하신 모든 내게